많고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다 아쉬움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을 했더라면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제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른 성도들도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홀로 경건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책략이란 뜻인데, 제가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모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과의 동행과 예수님과의 동행의 그것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사실은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 땅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단순히 십자가만 통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끝난 것으로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건지심의 그 열매가 단순히 십자가만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잡하고 여전히 복잡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로도 우리가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원하는데, 이 모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곧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거룩,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모략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면 사실은 거듭나도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 구원을 우리가 먼저 봤고요. 두 가지 구원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가지 거룩을 봤죠. 예,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거룩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동적인 첫 번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수동적 거룩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능동적 거룩인데, 이 능동적 거룩을 잠깐 보다 말았죠. 이 두 번째 이 능동적 거룩은 이 거듭날 때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거룩과 달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거룩의 발을 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첫 번째 거룩에만 동참할 게 아니라 삶 가운데 거룩에도 동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 가지 거룩을 하다 말았는데, 두 번째 거룩, 이 두 가지 거룩의 두 번째 거룩을 조금 더 하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5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요. 우리 지선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과 불권이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함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죄송합니다. 핸드폰 다 방해금지 내지 핸드폰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너희 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몸이 우리 몸뚱아리가 몸뚱아리 이 몸이요.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몸의 일부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몸으로 지내겠느냐 그 뜻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창기를 찾아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은 몸이 섞이게 되죠. 창기와 몸이 섞이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도 창기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도 더럽게 된다. 더럽게.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다. 영적으로 하나다. 영적으로 하나다. 자, 음행을 피하라. 두 번째 거룩입니다. 자, 첫 번째 거룩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원죄로부터 거룩을 입는 거예요. 이 18절의 음행을 피하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씻기는 원죄가 씻김 받는 거,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그 거룩과 차별화된 이 18절의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예수 믿은 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거룩을 따라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경고한 적이 있죠. 성령 해방죄는 한 번으로 있잖아요. 한 번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령 해방죄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 해방죄를 듣게 되면 단번에 그냥 생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그렇죠? 고로 성령 해방죄가 있다는 것은 거듭나도 그 나라 못 가는 자가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해방죄는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성도가 한 번 지으면 그냥 끝이 나는데 제가 성령 해방죄에 준하는 죄가 있는데 음행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요. 모든 죄는 있잖아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져도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음행죄를 짓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더럽히는 죄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준하는 그렇다고 한 번 지으면 음행죄를 지으면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10년 전에 저랑 상담을 했는데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데 10년 뒤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그 남자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동자매님 오셨네.
반가워라 그냥. 야, 이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 우리 영롱한 영롱자매네요. 우리 온라인 식구들은 영롱자매가 누구지 그러겠네. 네,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밥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김밥도 오늘부터 식사가 된다고 해서 김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줄을 쌌는데 조금 더 싸서 잘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이가 또 머리가 아파서 좀 듣고 있을 텐데 머리가 아파서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또 몇몇 가정이 오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고 더 성장하는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죠? 영혼, 육이 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영혼, 육이 성령의 전인데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그래서 가장 연약한 이 육을 악령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혼을 쳐버리고 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한마디로 성령께서 계실 수 없도록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몸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계속 온갖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는 그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건지.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녀촌 가지 말고 음란한 곳 가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려라. 자, 두 번째 거룩을 고전 6장의 일부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죠.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누구라고 밝히질 않겠습니다. 3개월 정도 이제, 잠이 너무 안 와서, 그냥 벼랑 끝에, 사람이 잠이 너무 안 오면 사실 벼랑 끝에 써요. 벼랑 끝에.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뇌 MRI 사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의사 말로는 그 잠이랑 관련된 그 뇌 부분이 연두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와서 아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받고 갔는데 변하는 거예요, 뇌 색깔이. 그 오랜 세월을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삶의 벼랑 끝에 섰는데 저를 찾아와서 성령의 터치로 MRI 사진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전혀 못 잤던 사람이 두세 시간 자는 거예요. 이거 꿀맛 같겠죠? 이게 웬일이냐?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 뇌가 연두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휘둘리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안 가까이 살게 되면 온라인으로 안 돼요.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교제도 해야 돼요. 참된 신앙이 뭔지, 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양털은 삼위일체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단인데,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내노란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갑바도기아 저 교부들도 이 사도들의 그 믿음의 후손들도 하나같이 이 양털론을 거부했는데 이 양털은 이 삼위일체를 믿는 이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냥 뇌리에 박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조금 외람되지만 그런 쓰레기 삼위일체는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버려야 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이 잘못된 그 삼위일체론을 버리기 위해서는 잠깐 저희 교회에 몸을 담가야 된다니까. 지금 내 사진이 연도적으로 95% 바뀐 게 지금 대단한 것 같죠? 이내 곧 파란색으로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을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예수님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천사비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상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이 하나님의 모략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략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모략과 이 두 가지 신앙 패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섬기는 교회가 엉뚱한 이 모략이 아니라 사단의 모략을 전하게 되면 내 색깔이 또 파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왜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잠이랑 관련된 뇌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를 꼭 누르면 잠이 안 오는 거 알아요. 여기를 꼭 누르면 계속 설치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의 뇌 가운데 어디를 꾹 누르면 발작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의 뇌 가운데 어디를 꾹 누르면 실명되는 걸 알아요. 실명이에요. 실명. 거기를 잠깐 쑥 누르면 돼요. 악한 영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이내 곧 원상복귀 돼요. 원상복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저희 교회 출석을 매주 권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양태론 그 삼위일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 정통 삼위일체 신앙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부디 꼭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12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이죠. 허다한 셀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두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 능동적 거룩.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미 우리가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죄가 거룩해졌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그러한 죄를 벗어버리래요. 죄를 멀리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신앙길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죠. 믿음의 주요 또는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또는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했죠.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지 않냐 이거예요. 왜 죄와 싸우는데 목숨까지 걸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 죄 아래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짜잘한 죄 앞에서 무너지냐 이거죠. 네, 4절도 지금 두 번째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래, 한마디로. 거룩해라. 죄와 싸워라. 거룩해라. 자, 그래서 12장, 우리 1절과 4절에 이 거룩, 이 죄와 싸우라, 이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 387페이지 전후입니다. 387페이지 전후요. 387페이지 전후입니다. 제가 이 상담하면서 이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짠, 어떨 때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짠 나타나시고 이 땅에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아직 기독교가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리송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한 분이 때를 따라서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 역사하셨다. 이런 잘못된 삼위일체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저를 찾아온 3분의 2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위일체 신학은, 삼위일체 이론은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장 측 신학교 교수님, 침례교 신학교 교수님, 합동 측 신학교 교수님, 합신 측 신학교 교수님, 순복음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느라고 시간만 갈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용어만 번잡하고, 용어만 어렵고.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10%나 서로 이렇게 뜻이 맞지, 나머지 90%는 여전히 저 교단이 문제가 있다, 요 교단이 문제가 있다고 서로 비방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이론은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헷갈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태론 삼위일체는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제대로 사보지도 않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태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목회자는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왜냐면요, 코끼리 다리 하나를 잡고서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증거한다고 누가 제대로 믿겠어요? 애석하지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 땅 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목회 세석을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3장 10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이 뜻은요, 너무나 많은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맞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체질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로다. 이 모든 것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얘기할까? 여기도 거룩, 저기도 거룩, 여기도 깨끗하게 하라고, 여기도 깨끗하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왜 이렇게 두 번째 거룩을 강조할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두 번째 거룩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요, 못 간다니까. 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거룩하게 살라. 이런 뜻이겠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진짜 도적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자, 우리의 영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뭐, 베드로가 무슨 뭐 겁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져. 이 불은 우리가 보는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불이, 여러분들 온 우주가 무슨 이 땅에, 저 지구에서 난 불로 타겠으겠죠?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에요. 체질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하나님께서 붙인 불에, 하나님께서 발생시킨 그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이 점은 이 얼룩을 말해요. 얼룩.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해라. 모든 일에 거룩해라. 그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랬죠? 자, 거룩하래. 죄를 짓지 말래요. 네. 죄를 덜 짓고 안 짓고는 좀 많이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은 그 나라에서 상급 문제일까요? 못 가고 가는 문제일까요? 예, 못 가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믿음이 달라요. 종이 한 장 차이에 믿음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말씀 읽다가, 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대단하고, 야, 내가 대단하구나. 저는 그 구절을 읽고, 그거를 느끼고, 체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체감하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다를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버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죠?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슴에 새겨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덤벼? 너 이리 와, 다 덤벼. 너희들 이리 와, 다 덤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리 오라니까? 자, 종이 한 장 차이에 믿음이 달라요. 뭘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저는 믿고 그 말씀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누려. 말씀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삶으로 누려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말씀이 증거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 차이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귀신을 누가 쫓아내요? 귀신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고전 12장에 은사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쫓아내요. 믿는 자들이요. 고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귀신은 떨게 돼 있어요. 자, 고로 있잖아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구약을 있잖아요. 신구약을 제 설교를 따라서 여러분들 2, 3년 따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뭐 그 성도에게 원하는 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또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게 뭐였냐면은 항상 감사하게 오라세요. 항상 감사하게 오라세요. 손님이 와가지고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지금 저 돈을 어떻게 하신 거죠? 2,000원이라면서요. 2,000원 드렸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손에 주세요. 아따 이 아줌마가 진짜 그냥 대충 받아요. 대충. 아니 손님이 왕인데 손님이 왕이면 다해요. 또는 있잖아. 또는 돈 주고 왔는데 내가 저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누가 동전을 던지고 와요. 가고 나서 이런 개 먹기 이런 무슨 뭐 니은년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대요. 믿는 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짜잘한 일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자예요. 자, 우리 고전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 볼까요? 10장 1절부터 우리 12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 가운 이 홍해를 지나는 거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가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 네, 믿었던 거죠. 믿은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 주신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다수를 하나님을 믿었던 다수를 극소수 빼놓고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믿음 문제예요. 믿음.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광야에서 극소수를 빼놓고는 멸망을 받았대요. 자, 어떤 목회자들 뭐라 하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자들이 이 20세 이하로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닌 자들 빼놓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여기 멸망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지옥을 안 갈 거래요. 그들 가운데는 천국 갈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건지. 자, 그러니까 소수를 빼놓고 대부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런 일은,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이 거울이라는 건, 거울이 된다는 건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봐. 내가 그들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나도 멸망에 떨어지진 않을까? 한마디로 거울이 된다는 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6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악을 저질렀대요. 악을. 삶 가운데 악을 저질렀대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황금 성환의 사건을 말합니다. 저희 중에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자,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래. 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에요. 그렇죠? 영적 간음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하라 이거예요. 8절에는 간음하지 말자. 그러니까 거룩하라. 두 번째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이요. 자, 거듭났는데도 간음할 수 있으니까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저희 중에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머리 위에 앉은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한마디로 이 7절, 8절, 9절은 두 번째 거룩을 행하자. 삶 가운데 두 번째 거룩을 행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애들이 원망하다가 또는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사단이죠. 사탄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들이 심판받은 일이 거울이 되고 또는 모형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우리의 훈계 또는 가르침으로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 너희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훈계로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선줄로. 이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걸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한마디로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영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10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계속해서 특히 이제 7절에서 그 10절까지요. 우상 숭배 및 간음의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거룩, 능동적 거룩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1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만 우리 요한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쓴 두 번째 편지,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걸 말하죠. 주님을 고대하고, 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은 변호인데요, 변호. 이 변호하는 건데,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딨냐? 보여봐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 얼마나 우리가 죄 앞에서 분노하며 이 두 번째 거룩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하며 이 근심이요. 하나님 뜻하는 이 근심이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고 죄 앞에서 분노하고 죄 앞에서 떨고 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그렇죠?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한다는 건 교회 안에 이 죄를 지은 성도를 책망하는 걸 말해요. 책망 내지 징계 또는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 또는 그 일에 대하여 이런 일 간절하게 하는 것, 변명하고 분하게 하는 것, 두려운 것, 또 열심을 내는 것, 벌어가는 것에 그런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대요. 깨끗함. 결국 있잖아요. 이 11절의 이 내용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거룩을 이제 하다가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두 가지 회개를 좀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회개. 네, 두 가지 회개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회개. 우선은 첫 번째 회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 주님 만날 때 회개예요. 그리고 거듭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회개를 말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성제 읽어요. 성제 우리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14절 15절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아침에 영월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제가 교패를 3개를 드렸거든요. 3개를. 그러니까 영월에 지금 교패 달린 집이 3집이 생긴 거예요. 아마 다 달았을 거예요. 다 달았을 텐데 그 중에 한 집이 교패 달린 현관문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영월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영월 땅에 이 지치고 정말 소외되고 병든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곁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성장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들 곁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에게 가셔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패 찍힌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 우리 1장 우리 14절 15절.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래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 복음을 믿으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입니다. 첫 번째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하나님의 모략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회개 가운데 첫 번째 회개. 우리 천섭이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계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자,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죠? 원죄를 씻을 수 있다. 원죄.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죄를 용서받는 거겠죠? 죄의 용서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의 결과는 특히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렇죠? 원죄.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자, 그래서 2장 38절을 가지고 첫 번째 회개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입니다. 네,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우리 11장 우리 17절 18절이요. 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그런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아버지를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원래 헬라어 사본에는 을자 이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의 결과는 뭐죠? 원죄와 예수 믿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또 뭐 있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겠죠?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아까 2장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죠? 성령이 들어오신다. 죄사함, 영원한 생명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이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자, 우리 로마서 우리 2장 1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2장 1절에서 조금만 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 1절 이유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신약 240회 전후입니다. 240회의 전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유 못생겼어, 아유 저렇게 저것도 생긴 거라고. 그럼 안 돼, 여러분들 저 남을 있잖아, 남을 이 상대방을 타성도를 뭐 키가 작다, 아유 저것도 생긴 거라고. 저는 죄송하지만 그 나라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를 외모로 판단하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이 성형수술하고 나서 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성형수술하고 회개하고, 성형수술하고 회개하고, 코 고치고 회개하고, 눈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왜요? 그 정도로 이 성형수술에 중독됐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고요. 감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렇게 중독이 돼서 성형수술하 죽잖아요. 성형수술하 이게 죽게 되면은 사실은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에게 종로로 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더러 극소수가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막 정말 많은 뭐 선풍기 아줌마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제가 그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무슨 뭐 환경 미화한 주제, 아유, 뭐 붕어빵 파는 주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붕어빵 장사하는, 아유, 재석.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먹칠을 하고. 없는 것 같죠?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있다니까.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오늘 그 명품을 입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동생이 잘 살아가지고, 그걸 택배로 보낸 거야. 근데 이게 50만원대, 50만원. 백화점 가니까 이 5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50만원짜리 입고 왔네. 그 뒤에서 궁시렁 거려요. 아이고, 사모님 있잖아. 아이고, 이제 봤더니 그냥 손 사기꾼이야, 그냥.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이 목회자나 사모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생일 때 깡냉이 사라 그러지, 여러분들 와이드한테 사지 마셔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만약 선물 받겠다 그러면 누구는 와이셔츠, 누구는 양말, 뭐 차로 한 가득 싣겠네, 그냥. 성도가 10,000명이면 그날 선물 보따리가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양실에 들어갔더니 아방궁이래, 아방궁.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고급 선물부터 해가지고, 너무 선물이 많아가지고, 기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아방궁이래, 아방궁. 웬일이야, 정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생일날, 저는 깡냉이로 족합니다. 7월달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7월 27일. 제가 날짜도 얘기했죠? 여러분 7월 27일 생일 챙기라는 얘기 아니라 7월 27일이 무슨 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휴정협정일이에요, 휴정협정일. 제가 지금까지도 동생 멱살을 한번 잡아본 적 없는데, 희한하게 7월 27일이 6.25 전쟁 휴전협정일이라서 싸움을 중단한 날이에요. 제 평생에 제 남동생 멱살을 안 잡아봤어요. 근데 하루는 제 동생이 제 멱살을 딱 잡더니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잡았어요. 그래도. 예, 동생이 잡으면 잡을만 한데 저는 안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제가 날짜를 얘기했는데, 제발 사오실 거면 깡냉이 1, 2천원짜리로 촉합니다. 예,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편한 것 같아요. 예, 7월 27일 날 아무런 부담도 없고, 제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미 떠난 분인데,
어떤 이제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교회를 나온 분이 있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저를 태우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갔더니 인디안 옷가게인가? 인디안 패션인가? 그걸 가가지고 옷을 고르라는데 그냥 이거 안 고르기도 그렇고 고르기도 그렇고 난감하더라고. 난감해가지고 허리도 대충 고르고 막 입고 나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못 입겠어요. 작아서. 막 서둘러서 그냥 대충 싼 걸로 고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정확히 입어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마음이. 그래서, 여기 교회 개척하고 나서 아마 제가 2번인가 제가 아마 그런 옷가게를 갔을 거란데 이제 제대로 옷을 고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길 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선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뭐라고요?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이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지 주제, 사모 주제 또는 뭐 성도 주제, 집사 주제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니 뭐라고요? 죄인으로 만든다. 죄인으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판단하는 사람을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남은 판단하지 말라 해놓고 또 내가 판단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또 판단을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 판단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또는 저주, 심판을 말하죠.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처음 믿을 때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그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이 첫 회개를 말해요. 주님 만날 때 회개를 말해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네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무릎 꿇고 회개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었고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왜 남을 판단하냐 이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걸 네가 분별해 놓고도 왜 너는 또 판단하냐 이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남을 판단하는 것을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너에게 쌓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정죄가 죄가 돼서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4절에 회개케 하심은 첫 번째 개고요. 5절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은 두 번째 회개를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걸 회개하는 걸 말해요. 남을 판단한 것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해요. 그래서 4절에 회개케 하심은 주님 만날 때 첫 번째 회개고요. 5절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한마디로 이 회개해야 되는 이것은 두 번째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가 이 두 번째 회개가 예수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 2단 있잖아요. 2단 다락방이라든지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이 구원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성도가 회개하면 왜 회개를 하냐고, 모든 죄가 씻겼는데 왜 회개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산에 시작된 그 다락방 그 이단이 있는데, 유관수 목사님, 제가 임자 붙이죠. 저는 이단이라도 임자 붙입니다. 심판 때를 거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임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유관수 목사님이 그 임마누엘 교회죠. 예, 처음 태동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 다락방 처음 교회 이름이. 그 교회는 회개를 안 시킨대. 회개를 하려면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했는데 회개를 왜 하느냐 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건데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변질이 되고 마음이 탁해지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유관수 목사님 이단 된 거예요. 이단이요. 참 불행한 거죠. 그 성도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격들이.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아요. 제가 사무실 갔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아요. 제가 밑에 교회 사역자라고 했는데도 막 으르렁거리더라고. 설사 그 교회 안에 정말 또 그 나라 갈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저는 싫습니다. 목회자의 생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목회자의 생일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를 의리번쩍하게 건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 살아있다는 게 주님 안에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들은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